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이 우리의 영혼의 생각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의 삶과 생각, 방향 모든 것이 바뀌는 귀한 말씀의 훈련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44주차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 그리고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30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가 나중에 죽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서요?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복음화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전도자로 증인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방향 맞추면 돼요. 이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예배 성공하고 말씀 각인되어지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옛 각인뿌리 체질의 삶을 자꾸 하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게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과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옛 체질, 창세기 3장의 아담, 옛 나, 옛 자아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 받은 하나님 자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장소에 안 있으면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어디서 나오죠? 불신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뭐냐면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증인되는 삶. 그 반대는 뭐죠? 언약 밖에 있는 삶.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 복음을 저버리는 삶.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삶. 내 생각, 내 기준, 내 성공,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삶. 당연히 성령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치유 서밋으로 부름받은 증인입니다.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다윗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7명의 렘넌트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다윗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도 예가 많고 스토리가 많은 다윗. 근데 이 다윗에게는요,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냐?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왕이 되어서 일천망대를 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망대라는 메시지가 나와잖아요. 원래 망대가 뭐냐면 옛날엔 성이 있었어요. 그럼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외곽으로 더 내어서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요. 파수꾼이 또 무기도 갖고 있고요. 방패도 있고요. 그리고 쉴 수 있고 요새같이 작은 요새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망대라고 그래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군 통치자로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망대를 세웠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영적인 망대가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뭘 놓고 기도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교회를 세우도록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로 그리고 나중에 중직자가 될 준비하면서 성전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한 지역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한 성전이 세워진다. 거기에 내 업이, 내 달란트가, 내 헌신과 물질이 담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한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언약적인 한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요, 지역 살릴 수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른 랩런트로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당 무슨 건물 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 메시지 받잖아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지역마다의 성전 교회가 필요합니까? 새 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무슨 뜰입니까?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서밋 랩런트의 뜰.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 지역을 살리는 기도의 뜰인 교회, 후대를 살리는 서밋 훈련하는 교회, 그리고 이방 현장을 향한 지역을 살리는 치유의 뜰, 그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이 먼저 내 안에 성전으로 임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능력도 있고요, 돈도 많고 배경도 좋은데 어느 날 한계가 딱 와요. 왜냐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는 엘리트인데, 부자인데, 능력이 있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어느 부분에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10%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삽니다. 왜냐?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쩌죠? 내 안에 성전이 임하지 않으니까, 세우지 못하니까 내 한계뿐만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 버려요. 노예처럼 살아요. 막 급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막 병에 듭니다. 능력이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먼저 내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언약을 딱 갖고 있었다니까요. 형들하고 달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매일 새롭게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한다. 내 머리에, 내 두뇌에 창조의 영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정말 내 자녀를 내가 복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얼굴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뭐 잘생겼니 예쁘니 오늘 내가 뭐 좀 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내면을 키우세요. 정말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 생각,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매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이걸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계속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전 거 지나갔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과 모습이 어땠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의 진짜 이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가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신분 권세가 진짜 내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앞으로 응답받고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 정말 응답이에요. 이 25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최고의 축복의 삶이라니까요. 재창조. 인생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세상 기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육신적으로 내세울 거 있고 자랑할 거 있고 여러분 그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진짜 여러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걸 누리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다른 무슨 뭐 탤런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은사, 치유 은사, 기적 은사, 뭐 남한테 뭐 보여주는 은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은사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도 운동 위해서, 렘넌트 운동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라니까요. 오늘 에베소 4장 30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망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노력한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트들. 10%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세상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바보들이 하는 전쟁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사람들,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왜 저기 지금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에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완전 지금 가자 지구 들어와서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저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바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3분의 1의 노벨상을 가져간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물품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 만지는 거 여러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세상에 문제를 자꾸 야기하느냐 말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서로 스텝 브라더즈잖아요. 왜 그러죠? 언약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끄는 나라, 우리가 이끄는 민족. 이러니까 복음 필요 없어요. 말씀 필요 없어요. 모양만 종교, 모양만 거룩,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기준 잡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누리세요.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성경 구절 갖고요. 매일 시작하세요. 자꾸 외우고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쓸 수 있는 분은 쓰고요. 말씀을 각인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생각, 마음,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각인해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말씀이 내 귀에 꽂히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치지 않도록.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냐? 이 제자들이 지금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데 뭔가를 몰라요. 옛 것이 너무 남아있어 아직까지도. 40일 동안 집중훈련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여러분의 감람산을 결정하시고 꾸준히 한번 뭔가를 계속 해보세요. 내가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구원의 길 복음 성구를 내가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든다든지 써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외우고요. 안 그러면 내가 기도 수첩에 나오는 말씀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안 되면요. 꼭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매일 한 번씩 듣고 내가 정리를 해보겠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보호자의 능력 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25 응답 이 말이 왜 나온 거죠? 준비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체질이 안 되게 자꾸 돌아가요.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이 모든 걸 갖고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도록. 다른 거에 빠지도록. 감람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그 40일 감람원에서 집중훈련 받고 사명을 갖고 내려왔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어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회복하면 됩니다.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고 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담고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의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어디가 됐든 언제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정말 떼쓰는 건지 아니면 마음 중심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남은 평생 내가 보좌의 능력의 증인되기를 복음의 증인되기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마가다라 땅에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고 교회가 생기고 전 로마가 복음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감람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 보호자의 능력이 정말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 버리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사정과 문제를 보면서 갈등하지 마시고 진짜 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정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내 마음, 생각, 머리, 내 삶에 얼마만큼 기도와 예배와 전도의 중심축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린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빠른 길은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자, 우리의 본론 인생 뭡니까? 세계복음이에요. 세계복음.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바로왕이 보고 불신자가 보고 알았어요. 다윗. 여러분 달랐다니까요. 형들하고 달랐어요. 한 번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언약이 없고 망대가 없었던 형들. 그냥 불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못 나갔어요.
이 어린 소년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러고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섰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바로 왕이 보고 알았고, 다리오 왕이 보고 알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알았어요.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되는 축복.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같았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과 그리고 나머지 잡혀갔던 포로들 뭐가 달랐습니까?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망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누렸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거 돼야 됩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은 평생 그 중심과 그 언약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후대와 여러분의 천대까지 이르러서 그 응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언약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살아야 될 본론 인생인데 얼마나 사단이 교묘합니까? 오늘도 세계복음화 생각하셨습니까?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셨어요? 아이고, 내 삶도 꼬라지가 이런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공부할 거 너무 많은데, 돈 벌기 바쁜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도대체 뭐가 달랐냔 말이에요. 다 일하고, 다 직장 있고, 핍박, 죽음까지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랐냔 말이에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망대 누리는 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38절에 말합니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길과 다른 것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에 붙잡혀 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것이 이들을 흔들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버리세요. 믿음을 택하세요. 믿음의 길에서 정말 이들이 봤던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 보좌,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이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루이 암스트롱이 여러분 부른 노래가 그거잖아요. 정말 저 세인트들이 마치할 때 I want to be in that number, 그 가사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내가 그 넘버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대열에, 복음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꼭 쓰임받고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자, 세 번째, 초대교회.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 충만받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증거되고 전달되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지금 우리의 손에 전달됐잖아요. 이 언약의 바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세계복음화의 이 완전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이 땅 그 누구도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 받지 않으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이건 사단이 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견고한 진 같다니까요. 언제 무너지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이때 사단의 망대는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삶에 있는 흑암의 망대들 언제 무너지냐? 모든 생각, 마음, 삶,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 언약 붙잡고 생명을 건 겁니다. 생명 건, 생명적 응답과 언약을 누리고 전달했어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언약의 증인됐어요. 그리고 그 헌신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대처럼 있잖아요. 여러분, 증거라니까, 증거. 이제 우리가 증거받고 이 증인의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자.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왜? 내 성전, 그리고 교회 성전, 지역 살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산업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현장 살리는 보호자의 산업이 되자.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증거 갖고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기도를 못하게 사단은 매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딱 정신 차리고 기억하고 오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25응답 붙잡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시는 이 복음 누리는, 언약적인 이 응답 누리는 기도의 용사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강단 기도문 읽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 언약기도, 감사기도, 중보기도, 권세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나를 바꾸는 집중, 교회를 바꾸는 집중, 세상을 바꾸는 집중을 놓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응답받고 영적인 최고의 힘을 얻는 매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 놓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25응답의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내주의 축복 누리며 성령의 능력받아 참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전 세계에 237 치유섬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산업에 참된 보호자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 매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받게 해주옵소서. 증인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 언약의 길에 변치 않고 서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부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우시며 회복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보호자의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